할렐루야. 오늘부터 아모스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이 아모스 선지자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아주 번영을 누리는 시대,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시대. 근데 이분은 사실 남유다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선지자가 아니고 양을 치는 목자. 근데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죠. 평화롭죠. 풍요로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모스라는 양치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1장, 2장, 아모스서 1장, 2장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이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어요. 1절, 유다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여기서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였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 부르심은 직업과 무관하다. 학문적 배경과 무관하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와 무관하다. 순종하는 자를 부르신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똑똑하고 얼마만큼 교육을 받고 어느 가정에서 어느 집안에서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르셨을 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또한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히 양치는 목자였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아모스는. 그리고 목자로서 사람 사는 것을 바로 곁에서 보고 현장을 억압받는 가난한 자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권위에 눌리지 않아요. 권력에 눌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는 아모스서의 강렬한 선언으로 시작되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거야. 임박했어 하고 신호탄을 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요압, 모압 이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 각 민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명확하죠. 그들의 잔혹함. 그리고 형제 사랑이 없어요. 무자비해요. 계약을 위반해요. 즉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렀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그래, 우리들의 대적들이 심판받는구나. 우리들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더 엄중한 심판이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장 4절에서 16절인데 4절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아모스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신랄한 죄목들을 나열하죠.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구원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그 정의를 돈으로 사고 팔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고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 선택 받으셔서 거룩한 주의 종들 또 하나님 백성들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닙니다. 책임임이라는 책임. 2절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특별한 위치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위치가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살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내가 준다. 이 율법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회개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아모스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형식적인 것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태가 너무 형식에만 얽매였다. 그 종교적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심 있는 종교 행실 하나님이 조롱하신다. 제사 드리고 11조 바치고 헌금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형식에 불과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인데, 삶의 변화인데, 삶은 변화되지도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은 똑같으면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11조 바치고 헌금하고 형식적인,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또 모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보내시죠. 5차례 기근, 가뭄, 우박과 깐부기, 전염병, 전쟁. 그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5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기근과 가뭄과 우박과 깐부기와 전염병과 전쟁의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를 촉구했어요. 회개를.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이 반복되는 구절이 뭐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슬픔. 5장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절기 지켜도 이렇게 모여도 기뻐하지 아니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헌금해도 내가 돌아보지 않아. 왜? 중심이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 이거는 사회 정의, 요즘 정치인들이 이거 많이 쓰잖아요.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가 믿는 사람들 삶 전체에 스며들어야 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듯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공의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 그렇죠? 죄를 멀리하게 돼 있죠. 안 돼. 끊게 돼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아모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편파적이지 않다. 믿지 않는 이방인 민족이나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 이방인들, 저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특권은 큰 책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특권이죠. 그러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릇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에게는 더 큰 걸 요구하시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방 백성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또 세 번째, 형식적인 종교 행위 하나님 속일 수 없다.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봉사 소중하죠. 그러나 진정한 그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함이 없다면, 변화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거절하신다.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흐르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사회 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왜?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고 정의로우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삶의 변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우리의 삶을 공의와 정의로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닌 진정성으로, 특권이 아닌 책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매일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는 자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만났을 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서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간증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계속 일주일 동안.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분을 다루신,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세요. 그 다음에 자녀된 특권, 그걸로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여러분 삶에서 공의가, 정의가 흘러 넘치게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인이 주님, 우리 민우 주께서 우리 귀한 딸 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최영자님, 김은희 원사님, 가웅예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랑 원사님, 오늘도 주님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오늘 새벽 용사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아모스 선지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모스는 평범한 묵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주님의 말씀답게 살으라고